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비까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른 주일보다 좀 더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이시고,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신 분들이시지만,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 56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설립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참 수준 있게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참 감사했고요. 또 북가자 일동 동장님도 이렇게 오셨었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귀가 호강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초대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것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에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젊은 분들 모든 분들이 교회 일에 같이 참여해서 동참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자지엘교 성도라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직접 가서 봉사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만약 내 자녀가 수련회를 갔다면, 내 자녀가 성경학교에 있다면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관심을 갖고 뭔가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내 자녀다, 우리 자녀다 이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부터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밑에다가 사인을 하시고 금식 기도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요. 새벽이나 또 금요 기도회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이 단지 교회 학교만의 그런 사역으로 그쳐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다 수련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영성이 회복이 되고 내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요.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의 멸망이고요. 불신자의 멸망은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요.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높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의 세력이었지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고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죠.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무너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과 짝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돼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에 멸망받지 않고 그 무너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나온 그 백성들은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말씀,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0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19장에 나누지 못했던 그 19장 뒷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는데 졸리시면 주무세요. 주무시고 근데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탁 깨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워주실 때 그때는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들어야 될 말씀만큼은 분명히 한 가지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되니까요.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되고 의견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 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20장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천년 왕국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오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것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앞에 그 전에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잠그고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사탄이 놓이게 되는데 그 놓인 후에 사탄은 완전한 심판을 받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심판을 받고 전쟁에서 다 멸하게 되고 결국은 이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는데 또 한 번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들이,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천년설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상적인 이론. 어떤 이론이냐면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면 이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물리쳐지고 결박당하고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더욱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죄를 짓는데 우리가 민첩하고 사단의 그 괴계 앞에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점점 결박을 당하고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사탄의 세력은 결박당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천년이나 후천년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
천년가 아니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년왕국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는 천년, 1년 365일이 1000개 있어가지고 그 기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그 개념은 기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통치.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이 천이라는 개념이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살펴왔듯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가장 큰 수로서 천을 이야기했습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살뿐이 살지 못했는데, 인간의 그 수명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이 천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초림하는 그때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과 그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다 결박을 당하고 이 땅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천년 왕국의 그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으로서의 지금 벌써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우리가 천년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그 주님의 통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기복신앙이겠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통치적인 개념에서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로서 선택과 택함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왕노릇하는, 오늘 말씀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왕이 되었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왕이 되었군요. 근데 나의 삶을 볼 때는 별로 왕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뭔가 군림하고 사람들로부터 복종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 뭔가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아가야지 왕일 것 같은데,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왕의 삶은커녕 맨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인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왕이라면 별로 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좀 이중적인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 안에서 우리도 같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사단의 괴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삶을 보면 돼요. 내 삶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 제목,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사단이 잠깐 놓여서 결박을 당했지만 그 잠깐 놓이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이고 거룩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눠오면서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중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은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용을 잡으니 용은 사탄이죠.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용, 옛 뱀, 마귀, 사탄 모두가 다 같은 말이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밑저자를 써서 밑이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저갱에 결박해서 잡아넣고 아까 1절에 보면 쇠사슬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다 결박을 하고 그래서 무저갱에 잡아넣고 잠그고 임봉까지 해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 다 결박당하게 된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천년 왕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사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참소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들어가고 싶어도 사단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늘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을 행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그 권세를 결박하시고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아주 집요한 검사처럼 우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던 그러한 사탄이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대신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걸고 넘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도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됐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겠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겠죠.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이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고난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결박당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록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랑을 세상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대신 졌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사탄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 없지만 사탄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런 힘과 능력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어져 버렸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냥 늘 지쳐서 허덕이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왕처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좀 보지 못했던 계시록 19장 뒷부분의 말씀이 어떻게 20장하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장 뒷부분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2개를 봅니다. 비슷한 환상 2가지를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어요. 무섭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새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2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새들을 초청하는데 새들이 그 살을 뜯어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새가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예. 그 요셉이 꿈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목베임을 당하고 새들이 살을 뜯어먹는 저주의 말씀이죠. 곧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살들을 새들이 뜯어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다 그런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환상의 말씀이 19장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또 내가 봄에 아까 17절에서 또 내가 봄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2개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짐승하면 우리가 앞에서 두 짐승 이야기도 살펴봤고 이 사탄의 세력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더 근원적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의 잔치자리죠. 결국 이 두 번의 환상을 이렇게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새들이 뜯어먹는 대상이 달라요. 처음 뜯어먹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런 세력들, 이 땅 가운데 모든 세력들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로 뜯어먹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으로 사탄의 모든 근원적인 세력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 앞에 다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19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재앙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심판이 끝났는데 또 심판이 시작되고 끝났는데 또 심판이 시작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앙이 끝나고 또 다른 재앙이 아니라 이미 그 재앙으로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또 세웠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새들이 뜯어먹었는데 또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반복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시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반복은요, 이것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냐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시록 16장에 나왔던 모든 사탄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멸망당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17장, 18장에 나왔던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에 다 무너지는 심판이나 19장에 나오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새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살이 뜯어먹힘을 당하는 말씀이나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 1000년 동안의 사탄의 세력이 다 결박당하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에 좀 보겠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다 심판받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멸망당하고 또 괜찮다가 또 멸망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반복적인 말씀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단의 세력에 멸망당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장본 못 해봤는데 왕이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새에게 뜯어먹힘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받은 자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죽임당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장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살지 못한다는 그 개념은 그냥 죽고 끝내서 없어져 버린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망, 그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는 것인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첫째 죽음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첫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첫째 죽음이 오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사망의 첫째 죽음이죠. 근데 그 첫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은 믿음을 지킨 자들.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이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여기서 왕노릇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째 부활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첫째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과 그 지옥의 불,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과 복,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은 크게 4가지 환상을 보았다. 성령 안에서 그 세 번째 큰 환상이 17장, 18장, 19장, 20장. 오늘 본문 나오는 데까지 나오는 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한 철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20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의 멸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첫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를 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